맥추절 감사 예배입니다. 이 맥추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생활을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것인데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게 되면 항상 그 첫 열매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려라. 이 명령입니다.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예요. 이제 추수를 해서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첫 열매, 이제 막 딴 첫 열매입니다. 이제 올해 농사가 잘 될지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첫 열매로 너희가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로 감사를 드리는 맥주 감사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특별히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기도가 우리 교회 주제고 표인데 기도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씀해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에 등산을 하는데 더덕 향이 나요. 더덕 향이 나서 더덕이 있는 것입니까? 산에 더덕이 있기 때문에 더덕 향이 나는 거예요. 물론 더덕 향을 맡지 못하는 사람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만 더덕 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더덕 향이 나면은 이 근처에 더덕이 있나 보다 하고 찾아보면은 더덕을 캐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나에게 너 응답 있으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제가 비유로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를 해서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얘야 빨리 손 씻고 밥 먹어 이럴 때 엄마가 밥도 지어 놓지 않고 반찬도 준비해 놓지 않고 애 보고 밥 먹어라 이렇게 하는 엄마는 없잖아요. 애가 오늘 학교 갔다 오면은 내가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밥도 지어 놓고 아이고 배고프니까 빨리 가서 손 씻고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에 아이가 안 나오면 밥을 못 먹지만 나오면 언제나 밥상은 차려져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아서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첫 열매로 감사하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열매처럼 앞으로 계속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서 추수할 때 이 첫 열매처럼 내가 너에게 모든 일이 감사하게끔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내 눈앞에 나락이 없고 추수한 나락이 쌓이지 않아도 아직 첫 열매밖에 없어도 이 첫 열매 안에 있는 약속을 보는 거예요. 첫 열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 감사의 정신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일환 씨의 첫 열매라고 하는 기도시를 제가 읽었는데요.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그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열매라고 하는 시입니다. 장독 뒤에 열린 그 많은 앵두알도 먼저 익은 것을 할머니는 잘 알고 있다. 몇 번 껍질을 벗겨야 알맹이가 보인 옥수수도 먼저 익은 것을 할머니는 잘 찾아낸다. 토실토실 살쪄가는 감자도 흙 속의 감자도 먼저 익은 것을 잘 독해낸다. 우리 할머니는 뭐든지 첫 열매는 하나님이 미리 알아 곱게 만들어 놓으면 첫 열매는 뭐든지 할머니가 미리 알아 정성스럽게 따서 예배당으로 가지고 간다. 제단에 올려놓고 기도드린 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하나 나누어 준다. 할머니 눈에는 그럼 그렇지 귀여운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늘나라의 첫 열매로 보인다. 저는 이 시중에 마지막 년 그럼 그렇지 귀여운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늘나라의 첫 열매로 보인다. 옥수수나 감자나 정말 잘 모르거든요. 열매가 맺혔는지 아닌지. 그러나 잘도 찾아내는 그 할머니가 교회에서도 첫 열매를 찾아내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 첫 열매, 귀한 열매를 찾아내는 이 할머니의 마음을 제가 읽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 첫 열매가 되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또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이들에게는 모든 일에 그 일이 감사한 일이 되게끔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절 여러분의 자녀로 인해서 여러분의 자손들 손주들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그 모습이 당장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 청년들로 인해서 반드시 감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멀리까지 환히 내려다 보이는 한낮 같은 그런 시간도 있고요. 어떤 때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 같은 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든 고난의 시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인생길에 늘 주어지는 시간이고 또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서 닥치는 고난은 피할 수 있지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있고 이 고난은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다 비껴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성경이 그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다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흑암의 고난의 시간에 살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참된 능력과 축복을 발견하는, 부활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박국의 뜻은 호응하다, 껴안다 이런 뜻이에요. 주전 7세기 그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의 고통을 끌어안고 그 고통 한복판에 서서 그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참된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렸던 그 사람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주전 7세기 이스라엘 나라는 외적의 침입을 받았고 질병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고 농사를 지으면 강대국들이 다 빼앗아갔었고 아내들은 잡혀가고 젊은이들은 끌려가고 어린아이가 길바닥에 비참하게 팽개쳐 죽어가고 있는 그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갔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고통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고난의 첫 열매로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진정한 감사가 무엇이고 이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하박국서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비참해진 민족의 운명을 바라보며 그 현실을 놓고 울며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하박국 2장 20절 말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누구나 어려움, 슬픔을 겪죠. 그것이 전 국가적인 큰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내 가정의 또 내 개인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리저리 세상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술 한잔 먹고 취해서 잊어버리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로 나옵니다. 그때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나와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주님께 나오지 않고는 어떤 해결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은 그분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로 띠띠우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이 큰 문제 앞에서 내 도저히 교회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해결도 되지 못하는 세상으로 나가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의 그 모든 소리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39장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지금 문제가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남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박국 앞에 놓여 있는 그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3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손발이 떨려서 서 있지도 못할 것 같고 내 뼈가 썩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고통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때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요, 두 눈 조용히 감고 묵상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문제를 도망하고 회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두 눈을 부릅뜨던 그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고난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눈을 부릅뜨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직시하고 문제를 직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이 고난의 시대 문제 앞에 우리가 드릴 기도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 뜨고 기도하여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태산 같은 문제를 돌파하고 나가시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박국 선지자 말씀의 결론의 말씀,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도했는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현실이 바꿔지지 않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여전히 현실은 질병이 있고 먹을 것, 입을 것이 없고 오더가 없고 결제가 밀리고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나서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가 아니에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어디 있느냐?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8절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현실은 여전히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구약의 5가지 제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제와 특별히 성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제물의 어떤 손실을 입혔을 때 보상과 함께 드리는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예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화목제도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미리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서원합니다 하고 드리는 서원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 있는 게 낙헌제예요. 낙헌제는 자원제라고 부르는데 어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께 자원하면서 드리는 감사제예요. 이 낙헌제는 그래서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이 낙헌제를 드리는 감사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4편 6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라. 예, 낙헌제로 감사하는 이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바로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며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낙헌제 감사고 오늘 첫 열매로 드리는 맥주절 감사 정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해서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감사의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감사는 그 감사의 능력은 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감사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환경을 뒤집어 엎고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낙헌제의 감사, 첫 열매로 드리는 맥주절의 감사 정신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한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낙헌제 정신으로, 맥주절 정신으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이 감사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 수렁에서 내 힘으로, 내 다리에 힘을 얻어서 펄쩍펄쩍 뛰어서 그 수렁에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 그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낙헌제의 감사요, 맥주절의 감사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입니다. 감사하는 예배죠. 예. 단순히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맥주절 감사하는 거 얼마 했다 하는데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일이지만 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축복은요, 오늘 이 맥주절 또 추수감사절, 감사절 때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진짜 축복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면 모든 것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모든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모든 것이 다 실패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물질이 많아지고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 자녀가 출세하면 내가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사고 아무리 출세를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조건적으로 조금 모자란다 하더라도 그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자꾸 환경에 내 아이에게
무화과 나무를 좀 부성하게 해주세요. 내가 포도나무 많이 열리게 해주세요. 감람나무 소출 많이 있게 해주세요. 밭에 식물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양을 채워주세요. 외양간에 소를 채워주세요에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많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어떤 축복도 되지 않아요. 가나안 농문학교를 상설하신 김용기 장로님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묻습니다. 장로님, 요즘 행복하세요? 장로님 물끄러미 논두렁을 바라보다가 말씀하시죠. 아니요, 감사합니다. 참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을 감사로 다 몰아낼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이, 감사의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은요,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에요. 감사의 능력을 받는 날이에요.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내가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특별히 참 감사에 인색하다 싶은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많이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나는 당연하지. 이건 내 힘이야. 내 능력으로 한 거야.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감사가 없어요.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 주어진 것이라는 은혜가 깨달아져야 감사가 회복됩니다. 1980년대 민중 노래 이렇게 또 아침 이슬 특별히 이 노래를 작곡한 김빙기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학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1980년대 초에 자기가 펼쳤던 민주화 운동이 좌절되면서 전국을 떠돌기 시작합니다. 김제, 전곡, 민통성 등을 떠돌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4년간의 농사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의 깨달음의 순간을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통선 안에서의 마지막 해인 1983년 어느 날 물꼬를 트려고 흙 한 덩어리를 삽으로 퍼냈다. 물줄기가 시원스럽게 터졌다. 문득 오랫동안 나를 짓눌러 오던 낱말들. 인간, 창조, 생산, 진보, 예술. 지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의 허울을 알았다. 농사야말로 인간의 창조적인 노동이 주가 돼 얻을 수 있는 산물이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큰 햇살과 바람, 흙과 물, 벌레들은 서로 돕고 있었는데 나는 고작 삽질 한 번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인간의 노동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가 창조의 주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르크스 사상이죠, 이게.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깨닫습니다. 햇살과 바람, 흙과 물, 심지어 땅속에 있는 벌레들이 서로 도와서 들판의 알곡을 살찌우고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물론 바울의 이 말이 농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모든 공동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국가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심었기에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물 주었다고 이게 내 힘의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는 것이, 이 모든 것에 진짜 이 곡식을 열리게 하는 건 하나님 뿐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여러분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깨달아지는 대로 여러분 누구인가 감사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전화 한 통을 해도 되고요.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자그마한 선물을 드려도 좋습니다. 감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 불행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그곳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 천절매로 감사하라고 하셨으니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는 믿음으로 이 맥주절 감사의 그 천절매 정신으로 감사하여서 이제 더 이상의 모든 불행은 끝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로 우리 남솔교회가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맥주절이라서 우리 속자님들도 부른 찬양인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를 한번 하나님께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 감사를 올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많은 감사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감사의 근원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나쳐기네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처다운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생명보다 위로 감사, 하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하나하나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 향기와 또 그 장미꽃에 있는 가시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그 수록에서 심찬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감사했습니다. 슬픔도 감사, 하늘 평강을 감사, 내일의 소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여러분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적은 질병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이 또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도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하는 땅 위에
여러분의 안식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모든 것이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은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드립시다.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세워보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살펴주시고 생명 주시고 지켜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것이 감사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어쨌든 이 모든 풍랑을 거치며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아픔도 기쁨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감사하여 샘을 얻고 이 수렁등에서 건져 힘있게 산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감사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또 우리 손주 손녀들 하나님 천절매 귀한 열매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남설교회 교학교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은혜를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불평불만 아니라 감사가 흘러나와서 이 모든 어둠의 상황들을 다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맥주 감사절의 그 정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은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은혜 한시도 잊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낙헌제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사슴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능력으로 펄쩍펄쩍 뛰어올라 산꼭대기에 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불평불만 원망하며 수렁 속에 깊이 빠져있던 그 모든 것에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의 말씀으로 아버지 감사함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수렁에서 산꼭대기에 높이 우리의 발을 드러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